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십계명, 이전의 십계명 다 다르게 보였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구구절절히 느껴지는데, 이걸로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어떤 분이 사역을 받으러 오셨고, 그리고 또 전화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샬롬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누가 부모님이 병이 들었을 때 부모님이 뭔가 잘못하셨나? 뭔가 회개할 일이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병을 또 수치로 여기시고, 또 어떨 때는 드러내지도 않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유롭게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완벽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새 아담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치유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치유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그런 질병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사실 정신적인 질병이 어떻게 봐서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육체의 그 치유는 그냥 선포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질병은 내 마음이 내 거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 정신적인 질병, 또 이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과 이 영이 온전히 하나이다. 그래서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타격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타격을 받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희 그 아버지도 1년 전에 그 당뇨가 560, 70까지 올라가셔서 병원에서 발을 자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발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발톱이 그 발을 이렇게 눌러서 그 발이 완전 썩어버렸어요. 그 옆에가 푹 파여서 벌건 그 살이 다 보여서. 그래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하고 선포를 했죠. 그래서 며칠 후에 또 보니까 새 살이 돋아났어요. 그래서 통증도 훨씬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병원에서 안 되겠습니다. 발 자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근데 그 치유를 받고 난 그 1년 동안 믹스 커피를 하루에 8잔씩 드시고 이러니까 물론 이제 그 목이 칼칼해서 이렇게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우리의 입맛,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 때 제정해 주신 그 질서대로 우리가 바른 정렬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성전답게 관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은 치유사역을 받으면서 길에 혼자 걸어 다니는 게 무서웠대요. 왜? 뒤에서 누가 이렇게 칠까봐 무서웠대요. 그런데 그 근원을 들어가 보니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좀 힘드셨겠죠. 그 밖에서 일하는 이 아내를 찾아와서 이제 막 물건을 부수시고 또 힘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밖에 나가면 불안했어요.
근데 그 불안이 집에서도 그 불안이 있고 길을 가면서도 늘 그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남편을 말리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장면을 이분이 바라보고는 불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길을 가도 이제는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시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치유하게 되면은 과거에 발목 묶였던 것들이 현재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끊임없이 내 생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계속해서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과거를 치유하고 나니 오늘 현재가 바뀌고 현재가 바뀌고 나니 미래까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말씀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당기는 훈련을 하잖아요. 미래를 현재처럼. 하나님은 벌써 미래도 현재처럼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내가 어디 잘못해서 이 병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이 병이 죄로 말미암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모든 그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을 이렇게 행해도 치유를 받을 만한 그 믿음이 함께 공유가 될 때, 공감이 될 때 치유가 빨리 돼요. 근데 이분이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될까 말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되겠나? 이러는 분들은 치유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소조, 소테리아. 그 구원에 영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혼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의 구원, 그리고 가난에서의 회복, 그리고 관계를 모든 틀어진 관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예, 그래서 1년 전에 여기에 오신 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1년 전하고 지금 1년 후하고 제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니까 생각이 바뀌었대요. 생각이 바뀌니 몸의 질병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안수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이 불이 임함으로써 그것을 계속해서 집에 가서 또 선포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예전에는 그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를 주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잡고 있었대요. 그러면 다시 온몸이 아팠는데 지금은 go into peace 이러면서 너는 불안이 오면은 불안 너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선포해 버린대요. 그러면은 불안이 확 떠나가 버린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많이 바뀌었대요. 앞으로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냐 하면은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몸을 그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성전이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과 권세를 가져야지만이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여러분의 몸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갱년기 오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살짝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시했어요. 너는 내게 아니야. 왜? 그리고 제가 어떤 것들을 발견했냐 하면은 이거 갱년기 증상 아닌가 할 때
벌써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갱년기의 증상들이 샤 나한테 오게 돼요. 그래서 아예 그 생각조차 너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성전이다 라고 거부할 때는 와도 조금 오겠죠. 아예 안 오도록 여러분이 미리 방비를 하세요. 여러분, 방어의 최고의 무기는 뭔지 압니까? 공격입니다. 공격. 방어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공격형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단지 2시간, 예배 2시간 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일주일이면은 몇 시간입니까? 우리 계산 수학 빠르신 분들. 네. 7, 24, 7, 4, 28,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2시간 긴 거 아닙니다. 이 2시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을 승리하시겠습니까? No, 승리. 이렇게 바뀌기는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유업을 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소득의 11조도 있지만 시간의 11조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해야지만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은 그냥 여러분 은혜 잠깐 받고 내 조금 잘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영원한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 영원한 유업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적 기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내가 원한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라.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육의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주어진 그 기업의 풍성함을 네가 맛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조금 맛보는 게 아니에요.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한다. 왜? 나눠줘야 되니까. 마지막 시대에 나눠줘야 되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가 알고 취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사도적인 기도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영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풀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면 누가 이겼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나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그림이에요. 실체입니다. 실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손을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내 삶과 그리고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하게 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의 무기, 말씀의 무기입니다. 예배의 무기입니다.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놀랍습니다. 임재가 있어야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강타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로 덮여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임재 안에서 내가 있는 것. 그 임재는 보호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았듯이 야곱의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리가 되어주셔요. 우리가 천상으로 오를 수 있는 천상의 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후로 그 천상이 닫혀버렸죠. 초자연적인 영역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천상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치유, 이 치유는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치유자 성부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나는 너의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예, 마라에서 쓴물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어디로 인도했나요? 엘림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다.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뀐다.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는 그렇게 너희를 치료해서 그쪽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은 엘림을 가지셔야 돼요. 엘림을 만지셔야 돼요. 엘림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치유자 성자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삭개오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 세리의 집,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 자, 소사이토 아폴롤로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명도 찾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잃어버린 피조물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의 회복이 곧 구원이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더 취할 수가 있습니다.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왔다. 이 구원은 소죠. 명사로는 소테리아죠. 동사로는 소조예요. 여기에 평안, 안녕, 번영 다 들어있는, 샬롬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도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을 선포했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다. 눌린 자를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뭐가 필요하셨나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수님도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포로된 자 자유, 눈먼 자 보게 하고 눌린 자를 다시 놓이게 하는 그 일들을 성령님 때문에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치유,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계속 불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BC 1446년 아빕월 1월 14일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6월절을 거쳐서 출애굽을 했죠. 근데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마다 불평을 했어요. 처음에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없다 하면 물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하면 하늘에 비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늘에 비같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놈 하면서 꿀밤을 톡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비같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한이 없네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그 비를 피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렇죠. 비를 피할 자는 없어요. 어떻게 그 비를 피하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2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물론 이제 지쳤죠. 그리고 가나안을 이제 앞두고 그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이야기했어요. 못 와. 이쪽으로 못 와. 그래서 다시 홍해길로 돌아가는데 이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게 물려가 이제는 완전히 목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모세에게 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달아놓고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에이 뭐 그거 살겠나 한 사람은 그냥 죽어갔어요. 믿음으로 쳐다본 즉 장대에 달린 높이 달린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 놋뱀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불뱀에게 너가 물렸나? 독사 마귀에게 물렸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 믿는 자, 쳐다보는 자는 다시 살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치유를 가지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또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기 오니 목사님에게 배웠는데 가정이 회복되대요.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된대요. 자녀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회복되고.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 즉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다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돼지를 사육장으로 끌고 오는 방법. 콩을 하나씩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그 콩 보고 계속 가니까 사육장이야. 마귀는요 여러분의 땅의 것을 던져줘요. 자 계속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근데 위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것은 그냥 지나가요. 그냥 회복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사단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의사로 계시하셨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조금 전에 읽었죠. 예,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구약에는 뭐뭐하면
하나님이 면을 좋아하시나? 뭐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조건을 많이 걸었어요. 왜요? 성령님이 아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조건을 내걸으셨습니까? 우리 엘리야 집사님 자녀에게 새벽기도 몇 번 나오면 내가 그 이어폰을 사주겠다, 그게 생각이 나오네요. 왜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뭐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신유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너는 그 치유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예, 여호와께서 이렇게 규례와 하나님을 섬길 때 애굽에 내린 모든 악질을 나는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저는 뒷말을 보면서 무서웠어요.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는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왜? 너는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우리가 친히 원수 갚을 일도 없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구약에 나타난 그 치유, 예방의학적인 법규를 제정해 주셨어요. 자, 제7일은 쉬도록 안식법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왜냐하면 왜 안식일을 정했어요? 과로로 인하여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정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정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애굽에서는 어떻게 일했나요? 노예로 쉼없이 일했죠. 노예는 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너는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일은 사명이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 샤밧.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너 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모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봐라고 말씀하셔요. 놀랍지 않나요? 그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어요. 해, 달, 별, 야 일어나라. 그런데 마지막 7일째는 쉬셨어요. 사람의 첫날은 바로 하나님의 쉼 안에 있는 그 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만한 에너지를 받고 새 힘으로 충전받아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전략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또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일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을 위해서는 멈춤이 필요하죠. 멈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 모든 삶의 영역,
이 하루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하는 그 모든 6일의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영혼의 쉼을 통해서 육체적인 쉼도 흘러가고, 왜? 영이 강해야 육도 강해요. 영이 강하지 않으면 육도 자꾸 약해져요.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 했나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겠다. 예. 그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에 동참함으로써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확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11조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서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11조도 제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하고, 여기서 일하다라는 말라카, 이 진정한 뜻은요, 사명을 주어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이 사명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일.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식이요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우리 음식법이 나옵니다. 음식법이 나오고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굽이 갈라져 있고 쪽발이 되고, 그리고 대세김질하는 동물은 정결해서 소, 염소, 양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것, 뭐 낙타나 사반이나 그리고 토끼나 이런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음식법을 주심으로써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카다시라는 단어도요,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통해서도, 왜? 음식은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성전인 내 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짐승을 잡아먹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법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어요. 오늘 또 새로운 기름 부음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해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갈망 알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마다 1시간 지나면 따르릉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생각. 또 1시간 지나면 갈망 알람 따르릉 하면 또 하나님, 자꾸 생각을, 의식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식이요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첫 번째, 위생학적 이유에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용이 금지된 이 동물들은요, 바로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병균을 줄 수 있었죠. 그래서 돼지 같은 게 굉장히 불결하잖아요. 그래서 위생학적 이유에서 금지했죠.
그리고 종교 의식상 또 금지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요, 이교 제사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적 이유로서 그것을 주셨어요. 생태학적으로 아주 포악하거나 그리고 강교한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이 동물들은 제사에 쓰이고 이교 제사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중위생법을 주셨는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임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예, 전시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변을 보고는 그것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 진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설물도 보고는 덮어야만 돼요. 아니면은 제가 그거를 상상을 해봤거든요. 가다가 밟았어. 놀라다가 잘못 조종해가지고. 그런데 왜 배설물을 덮으라 했을까요? 제가 우리 강아지 일에 처음에 왔을 때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보니까 잔디에 응가를 해놨어요. 근데 새벽에 뭐 했나 보죠? 낮에 가보니까 거기에 온갖 파리들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하고 완전히 그것을 저기 버려버렸는데 이렇게 배설물을 봤을 때는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 자, 그리고 네 번째, 격리법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5장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망령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예, 몸 밖으로 피가 유출되는 이 병은요, 바로 환자뿐 아니라 환자와 접촉하는 그 모든 자가 부정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피를 생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 유출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분리하도록. 그래서 나도 보호하고 그리고 전염되지 않도록 그 가족도 보호하고 온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위생법을 주셨죠. 바로 친족 결혼에 잠재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근친상간은 이런 성적 문란을 야기하고 모든 부부간의 어떤 모든 가족 간의 관계를 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그 질서를, 위계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친족 결혼에게 잠재 있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것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성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성적 타락은요, 이 육의 타락은 영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계명인가 간음하지 말아라고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간음은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육적 간음은 영적 간음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어떤 결합을 통하여서 영혼 육이 소울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한 문화와 한 문화 뒤에 영적 배경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아라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독법을 주셨죠. 부패물을 진 밖으로 불태움으로 병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면은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인간의 죄책을 짊어진 이 희생제물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죽이는 그 까닭은 이스라엘의 진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잠소이기 때문에
감히 불결한 것으로 죽임으로써 더럽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셨고 그 죄책을 짊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과 대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예언하셨죠. 자,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그 채찍이 어떻게 생긴 채찍인지 아시겠죠? 유리조각이나 동물 뼈를 박아서 그것으로 로마 군인에게 잔인하게 몸이 뜯겨나가는, 온 근육과 온 뼈가 뜯겨나가는 그 아픔을, 그 질고를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이미 우리는 성취된 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치유. 첫 번째, 영과 마음과 몸의 전인이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38.5%가 보면은요, 치유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될 것이다 할 때 이 영혼은요, soul이에요, soul. 그래서 내 혼이 형통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이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육의 치유를 했어도 이 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런 음식위생법이나 이런 하나님이 주신 뭐 소독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정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치유를 통해서도 이 혼이 치유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혼은요, 영에 굴복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혼은 뭐가 있습니까? 생각과 감정과 지성이죠. 이 생각, 감정, 이 지성이 하나님 앞에 이 영에게 굴복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걸렸어요. 옛 애굽 체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광야로 돌리셨잖아요.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려도 출애굽 1세대 누구만 들어갔나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이거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옛 체질인 이 혼의 이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더 절감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치유죠. 우리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을 이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허리 꼬부러짐이 사탄에게 매였대요. 어떤 것은 악한 영에게 공격당해서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 가니까 병명이 없어요. 그래서 신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악한 영을 쫓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를 행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었느니라. 예, 제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은요, 악한 영이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주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보내면은요, 싹 나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어둠도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없다. 예,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도 바로 제사함, 치유, 축사, 풍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질병에서도 해방되어지고 악한 영에서도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또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그러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려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치유 사역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입술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힘듭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더 힘들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죄 사함이 더 힘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적인 치유를 내가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그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죄 사함의 그 치유까지 이미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치유가 대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성취를, 우리 성취 부분을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이사야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죠.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질병, 예, 아니면 생각의 연약함,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잘한다. 아니면은 나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 아니면 나는 우울이 있다. 예.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 하니까 누가 웃음을 지으시는. 예. 저도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했어요. 왜? 대대로 혈기 집안이었어요. 예,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뒹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게 올라올까?
너무 처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영의 원리를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화내시고 할머니도 화내시고 다 쭉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대에서 끊어야 된다. 어떻게 끊었을까요? 과거를 다 바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길,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의 영역에 계속 접속했어요. 영광의 영역에 접속해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 예배 가운데 접속해서 그분을 배웠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배우면, 그분의 영광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되었어요. 사부님, 제가 요즘에 분노를 냅니까? 곤란한 질문을 울다가 웃다가 여러분 그 고리를 끊으셔요. 여러분 대에 끊잖아요. 그러면 후대 모두가 다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이 끊지 않으면 또 전가돼요. 저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광의 단계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배 안에 푹 잠기는 거. 지난주 오후 예배에도 그 임재 안에 막 잠겼잖아요. 그냥 있었잖아요. 임재 안에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되어지고 풀어져요. 그냥 레마의 말씀 선포 그냥 되어져요. 그냥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노 내시는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됩니다. 돼요. 그 예배, 목숨 걸고 하는 예배. 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예배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들, 첫 번째 말씀으로 치유하셨죠. 이것은 주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때로는 눈을 만지시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어요. 자, 치유의 3요소, 능력. 치유하는 자의 능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치유받는 자의 믿음도 필요해요. 그리고 접촉점. 접촉하는,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접촉해서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문둥병자에게 접촉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었죠. 왜? 예수님 안에 강한 있는 정결에 그 치유의 영이 그 문둥병자에게 흘러 들어가니 그 죽음이, 그 사망이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영으로 강하게 무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사망이 깨어져 버려요. 죽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와우,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셨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게는 방법이 있지 않았어요. 바로 성령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습니다. 한량없이.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병을 고치는 주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이것이 엑기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14절에는 순종의 영역들, 순종의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15절에서
까지는요, 바로 불순종의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결과들이 그 모든 질병의 영역들, 그리고 재정의 영역들,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들을 어떻게 하셨냐?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이거는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선포할게요. 선포가 중요해요. 이미 예수님이 그 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자, 띄워주시고 신명기 28장 61절에 따라 나의 질병 여기 있죠. 암, 결핵, 신장병, 간, 어떤 질병, 뭐 여러분 안에 연약함들을, 당뇨병, 고혈압도 좋아요. 저희 집에는 당뇨, 고혈압 흘러와요. 그런데 저는 계속 그것을 끊었어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저만 없고 다른 사람 다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8장 61절에 따라 나의 질병, 암, 결핵, 신장병, 간, 여러분 그 질병을 넣으세요. 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당뇨병, 고혈압에서 속량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것을 언제까지 선포할까요? 이것이 진짜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되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 치유되었어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죠. 혹시 있나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함 갈로 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탁탁탁탁 넣으세요. 분노 나는 거, 우울증 있는 거, 여러분요 앞으로 보세요.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경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요, 그리고 이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리 방어하시고 미리 공격하셔요. 만약에 지금 내한테 우울의 영이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나는 증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제가 저의 수치를 자꾸 드러내는데, 예, 또 드러내겠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은 그 자궁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궁 근종 수술도 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생리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 초에는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보,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화를 내도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재밌죠? 근데 제가 그것을 끊었지 않습니까? 한 번만에 됐느냐? 아니요. 처음에 선포했는데 안 됐어요. 뭐지? 왜냐하면 그때는 이만큼 기름 부음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사역 초기였고, 그런데 계속 선포했는데 증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증상을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그 말씀을, 나는 믿는 자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선포하고 손에 들고 다녔어요. 화장실에 붙였어요. 설거지하는 데 붙여놨어요. 쫙 붙여놨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주장했는데 몇 달 지나니 사라져 버렸어요. 예, 때로는 무시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증상하고 말씀은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유사역을 하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 봐요. 다시. 그럴 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거부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 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사랑받으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구에게 주님이 사랑받으시겠어요? 누구에게 주님이 찬양받으시겠어요?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릴 때만이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할게요.